할렐루야.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금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게 해낼 수가 있었죠.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악령이 그를 자극하는 날이면 들고 있던 창을 집어던져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였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해치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다윗은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라마나요스로 오던 사울과 부하들이 갑자기 성령에 압도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울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눈치는 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죽이려 드는지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다윗과는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가 그토록 화가 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코 자신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 작전을 짜기로 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는 원래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모임에 가는 대신 들에 숨어 있기로 한 것이죠.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 사울 왕이 묻거들랑 가족 행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요나단이 대신 둘러대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좋다 하면 괜찮은 것이고 만약 사울이 화를 낸다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너는 언약으로 맺은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나의 부탁을 좀 들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어느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관계는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 앞선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단순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마음을 맞추었던 이 전우와 같은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노라고 언약까지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복잡하고 좀 대립적이고 껄끄러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 입장에서 다윗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이런 신흥 세력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안전하게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이 믿음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그런 다윗에게 나의 생명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그런 어떤 친밀감과 어떤 신뢰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다윗은 요나단이 지난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하와 단둘이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부하에게 역사하셨고,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결국 철저하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그 아주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나단,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믿음 안에서는 서로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또 사자와 송아지, 독사와 아기, 이렇게 서로 정말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주게 되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관계가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신분과 또 여러 계급들, 또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경쟁을 넘어선 믿음 안에서 이루는 그런 언약의 관계, 믿음 안에서 이루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과연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속회 공동체,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관점이나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 다른 속회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관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며 믿음 안에 있는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겠지만은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끈끈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 안에서의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